설교 전에 잠깐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가장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디를 이렇게 멘토를 밟고 어떤 것을 하러 갈 때 자세,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태도뿐만 아니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여러분들 친숙한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또 교회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갈 때는 가기 전부터 내일 만날 수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보고 네, 내일은 시간을 저희가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오신다든지 그쪽으로 우리가 가고 그럴 때 저는 조금 덜해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렇지만은 제 아내는 그런 미팅에 약속이 있을 때는 그분의 설교를 거의 한 달치 주일 설교, 수요일 한 달치를 다 들어요. 그게 몇 시간이든지 시간은 관계 없습니다. 듣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가져오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물론 저도 제 아내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저는 평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또 제가 기도를 하고 가죠. 가는 내내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이 아는 고백기도를 듣든지 아니면 제가 1시간은 1시간, 40분은 40분 계속 기도를 하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갈망이죠. 갈망. desire, 열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욕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떤 갈망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가 그겁니다. 어떤 갈망을 잡아야 되는가, 어떤 열망을 내가 잡아야 되겠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내용은 제목은 이겁니다. 어떤 갈망을 잡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오늘 잡아야 되는 것,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그런데 갈망 내지는 열망, desire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내가 오늘 어떤 갈망을 잡아야 되는가, 어떤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뭘까?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서 마음속 안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은 보지 않고 함께 주보에 있는 것, 설교 내용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10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한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저와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있는가? 그 갈망이 있다면 어떤 갈망이냐? 어떤 열망이냐? 근데 그 갈망은 전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 갈망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갈망이 있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집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그 갈망 내지는 열망을 내가 붙잡고 그 열망을 어떤 상황이 오든지 놓지 않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열망이 있지만은, 갈망이 있지만은 그 갈망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놓지 않을 때 그 열망은, 그 갈망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열망을 붙잡기만 하면 계속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잠언서 10장 24절 말씀과 같이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쓸데없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내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심령,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 영이 원하는 것, 내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갈망할 때 그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확고한 진리인 거예요. 확고한 진리.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한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죄를 짓고 항상 두려워해요. 악인들은 죄를 지으면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욥을 보면은 뭐 성경, 구약 성경에 욥을 또 뭐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자녀들이 아주 그 동기들이 아주 뭐랄까요, 친밀감이 있어서 자주 모여서 잔치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욥이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지 않을까? 자녀들 혹시 파티하면서 죄를 지었을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한 것을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마치 악인은 죄를 짓고 또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것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대신 그 반대로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이, 즉 원하는 것은 열망이라는 것이죠. 갈망인데, 디자이어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갈망인데, 이 갈망은 내 심령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원하는 것.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런 것이 좀 우리 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내 심령이 원하는 것이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내 심령, 내 영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낸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심령이 진짜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내 심령이, 내 심령 안에서 이거는 정말 꼭 있어야 되겠다, 이건 정말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놀라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이건 법칙인 것이고 법인 것이고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은 잠언서 10장 24절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반드시 그렇게 만들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내 심령으로 갈망하는 것은 이루어지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바를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갈망을 붙잡고 그 갈망을 놓지 않고 또 그림을 그린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내가 바라는 것과 내 현실에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그 격차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그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을 여러분 심령 안에서 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격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망을 붙잡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은 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말씀, 의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으로 마음에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갈망으로 마음에 딱 붙잡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밖에 모든 일이 제자리로 찾아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라는 거죠. 정말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뭔지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뭔지. 그게 뭐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가 도약을 위해서, 올해가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다 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갈망을, 어떤 갈망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가? 내 육신의 갈망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내가 붙잡고 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도약하는 그 지점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것은 정말 내가 이런 갈망이 있어요. 나는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빛이 있다면 제 친구들을 만나니까 얘기가 빛 많은 것이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의정부에 있는 친구는 빚이 아직까지 7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방배동에 있는 친구는 또 몇 억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갚아간다고 얘기하고, 빚이 없는 김 목사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빚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인가? 난 1000단이라고. 1000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빚이 있다면은 빚을 완전히 다 갚는 거, 그런 갈망, 그런 열망. 지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보여지는 방법은 없지만은, 그런 방법은 없지만은 뭐냐면은
그것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이죠. 빚이 갚아지는 것, 그것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니면은 또 빚이 갚아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내 사역에 대한 발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다 좋죠. 그런데 심령 안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 상태라는 거죠. 빚이 갚아지면은 좋겠죠. 내 삶에 대한 것이 필요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갈망이냐는 거죠. 어떤 갈망. 내 심령 안에서 뭘 원하느냐, 내 영이 지금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 육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이 진짜 뭘 원하는지, 그걸 이제 찾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유대 광야에 63편을 보면은, 시편을 우리가 성경을 다 써놨기 때문에 안 찾아보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63편에 보면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쓴 시예요. 다윗이 그러면 왜 유다 광야에 있었을까? 왕이었는데, 왕인데 왜 유다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욕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모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해서, 압살롬 자기 아들의 그 권력이 너무나 세니까 다윗이 피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피했느냐? 유다 광야로 피했던 것이죠. 그 유다 광야를 피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 시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들 손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들 손에 죽을 수 있는 상황. 이제 쫓겨가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쉬운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1절만 시작. 아멘.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저는 이 시편 1절 읽을 때 누구가 탁 불현듯이 떠올랐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양반들, 이 조선의 사람들이,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언더우드 선교사 그게 뭐예요? 기도문인가요? 그거 보면은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아니지만은 그들에게는 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내가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뭐냐면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물도 없고 땅은 쩍쩍 갈라지는 그런 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유업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쉬운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 성경도 내 영혼이라고 있습니다. 영혼.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영과 육이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었거든요. 영혼이 영이라는 것, 혼이라는 걸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또 영혼이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oul이에요. 영어로는 soul. 그러니까 스피리트가 아니고 soul, 혼인 것이죠. 혼인 것. 다윗이 지금 죽을지 모르는 삶의 기로에 있어요. 죽을지 모르는 삶의 기로에 있는 다윗이 내 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쫙쫙 갈라진 그런 땅에서, 지금 마치 그런 땅에서 비가 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농부처럼 다윗이 그런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내 육신이 건조하고 아주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있을 때,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다윗은 또 그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죠. 그 성전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주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곳에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성전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본 것은 주의 능력과 영광을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어요. 아들을 피해서 물도 없고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그런 땅,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이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성소에서, 내가 성전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다윗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유대 땅 광야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권능이 있음을 내가 여기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울 안에서 봤던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8절 이 나오는 그 거울에서 내가 봤던 것 같이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말씀에서,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가 봤습니다. 내가 이런 자라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봤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지금 삶의 어떤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여기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삶 가운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의 고백인 거고, 내가 성소에서 주를 뵀던 것처럼 권능과 영광을 여기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지금 상황이 정말로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슬퍼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낭망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주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말하는 것을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것. 3절 보시면은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느냐 하면은 그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지만 뭐라고요? 지금 그러나 내 혼이, 내 육신이 정말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만족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만족하죠? 어제 갈비탕, 그지? 질기지도 않고 이건 고기를 씹는 건지 이것은 묵을 씹는 건지 모르게 살살살 녹아 들어가는 그 갈비 두 갈비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만족하면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 찬양을 언제 하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이 여러분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6절에 보면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세번역이 보면은 밤을 새우면서, 목사님 다윗이 불면증이었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잠을 자지 않고 지금 경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올까? 아들이 올까? 아들이 보낸 사람들이 날 죽이러 올까? 잠을 자지도 않고 지금 밤을 새우면서, 밤을 지내면서 긴 밤이 지나도록 경비를 쓰면서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나도 잠자고 싶은데, 나고 쉬고 싶은데, 혹시나 내 아들이 보낸 특전사가 나를 죽이러 올까? 그렇지만 거기서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찬양한다. 지금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있는 다윗. 그런 다윗이 그런 상황에 한탄을 해야 되는데, 원망해야 되는데, 불평해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바꾸어서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리고 7절에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었던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늘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방문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방문하기를 원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 먹고 마시며.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방문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령님 와 계셔요. 방문하기 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방문하시려고 하는데, 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접근은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다윗이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주님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초기에 그들은 이집트 생활 양식이 젖어 그곳의 양파와 마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듭나기 전에 또 복음을 알기 전에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죠. 경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 있을 것이고 경향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어디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어디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주는 마늘과 수박과 외와 부추 뭐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늘 그런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면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상황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과 수박과 외와 부추와 이런 것을 먹었거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늘 그런 것이 이슈가 됐어요. 뭐 마늘이 생각난다, 부추가 생각난다, 수박이 생각난다, 외가 생각난다. 그리고 맨날 그런 헛소리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댔습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여전히 바로와 이집트인들의 선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선대를 받으면서 그들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기근도 피해서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아주 큰 100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셉은 계시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한 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죠? 요셉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 그걸 잊지 않고 있었어요. 죽으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경 가운데 있었지만 환경의 변화를 열렬히 열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서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뭐예요? 그들을 인도해내서 어디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 그 일인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취소한 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취소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도 않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없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신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열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열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경에 젖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계속해 보시면은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이집트 제국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 어떻게 기근에서 보존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이집트를 통치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게 번성하였고 그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새로운 바로는 날로 커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변화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열망이 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한 해방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리요. 아멘. 예, 거기까지.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이제 드디어 등에 채찍이 가해지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았죠.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죠. 이전에는 정신도 들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젖어 있으면은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등에 채찍이 들여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니까 정신이 드는 것이죠. 좋을 때는 모르다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제 그 괴로움을 당해서 정신을 차리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괴로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다행인데, 그런데 바닥을 치고 있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갔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요. 하나님 모세를 봅니다. 마치 기다렸다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그 일에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모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 안 써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의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열망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의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나의 강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나의 강한 열망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도 허락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도 허락하셨고 이미 응답은 다 주신 거죠. 이미 응답은. 그런데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한 강한 뭐부터요? 열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결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말을 해요. 내가 결혼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강한 열망은 뭔지 모르죠. 강한 열망이 뭔지 몰라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아까 영상 보셨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소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뭔가 그분의 멘토이신 선생님이신 그분이 뭔가를 코칭해주고 멘토하고 뭔가 나누고자 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각 반응한다고요. 강한 열망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강한 열망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말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모양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영감을 주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알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스토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또 그렇게 또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에 그런 갈망이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 한나의 반응에, 한나의 그런 갈망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해 주셨어요. 왜요? 그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건 마땅하죠. 보시면은 한나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또 이 복음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일인 것, 또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녀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아내와,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남은 그런 분깃을 나눠줘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남은 분깃을 나눠주는데, 자녀도 없는 이 한나를 생각한 나머지 다른 자녀들보다, 다른 부인보다, 자기 자식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녀도 없는 한나를 생각한 나머지 이 남편이 더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이 한나, 이 여인은 위로가 되겠죠. 위로가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일정 부분 위로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그러나 그게 도움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정 부분. 남편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이 뒤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매년 경배 드리는 장소인 실로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서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뭐를 얻은 걸 아시죠? 제물의 분깃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온 가족이 실로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제물을 바치러 갔을 때 그녀의 나이 버린 분인나가 그녀의 상황을 가지고 그를 격분시켰습니다. 이는 한나를 매우 슬프고 절망스럽게 만들었고 그녀 얼굴에는 수치심이 깃들었습니다. 이때 한나를 격렬해 주려는 남편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 도착할 무렵 자식에 대한 한나의 열망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아시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그 나이 버린 분인나는 자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는 그런 열망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한나가 고통을 받게 될 때, 자, 어떤 변화시킬 문제가 있지만, 한나에게도 어떤 변화시킬 문제가 있죠. 자식을 갖는다는 그런 변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어떤 변화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누가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핍박을 받았어요. 한나는. 그것이 정말 분한 일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분한 일로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강한 열망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분인나가 자꾸 그러니까 한나가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신경질 내지도 않았습니다. 속상해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뭔 말해주면은 내 상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대부분 말하죠. 어떤 말을 해줬을 때 속상해하죠. 신경질도 냅니다. 주먹으로는 치고받고 하지 않을지라도 언어로는 치고받고 하죠. 서로 그렇게 하죠. 근데 한나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쭉 나오고 있거든요. 8절, 9절, 10절부터 쭉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기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반드시 사람의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자기의 어떤 문제점, 이건 사람으로서는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 그게 뭐 성향이 됐든지, 그게 뭐 어떤 사건이 됐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상황이든지 아니면은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얘기, 뭐 비교되는 상황이 내게 왔을 때, 그런 것이 왔을 때 속상해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강한 열망을 드러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죽을 사람과 살 사람, 될 사람과 안 될 사람, 높이 위로 쏘아 올려져야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높이 쏘아져 올려야 될 사람과 또 바닥을 치고도 끝내 지지부진한 삶으로 끝날 사람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변화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한나의 열망은 매우 강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서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단지 슬퍼한 게 아니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한나는 이제 변화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방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방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방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향하여 그 말씀이 내게 던져졌을 때, 또 다른 말로 내 귀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방문하실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말씀이 내게 방문했을 때와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내 상황도 모르면서, 목사님 내 상황도 모르면서, 집사님 내 상황도 모르면서, 권사님 내 상황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때가 내 기회라고. 이때가 내 기회구나. 이때가 내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에 강하게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더 높은 영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양이 처해 있든지 간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며 그곳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성취하고 누릴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방문하도록 허락할 때, 방문하도록 한다.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내게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내가 허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멘토링을 받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리더나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또 아니면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권면을 어떻게 해요? 그 권면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 권면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을 왜 안 한다고요? 왜 안 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수용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높아져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높아져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보다 내 생각이 높아진 것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뭔 말 해주면은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없어요. 왜 수용할 수 없는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뭔 말하면은 저는 자존심 같은 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자기 생각이 강해요. 말씀을 말해주는 영적 지도자나 리더나 믿음의 친구가 이렇게 말해줄 때 그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강하죠. 자기 경험.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식도 나름대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말씀보다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다윗을 어떻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말하면 그 말씀을 말하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면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주 티처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도대체 자기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내가 바꾸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바꾸겠다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뭔데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존재인가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안 바꿔도 돼요. 그러나 내가 그런 존재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말씀을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말씀이 아닌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들을 수 없다고요. 내가 다른 걸 많이 갖고 있으면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졸린지 아세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내 생각이 큰 거죠. 내 생각이. 말씀이 아닌 다른 사고방식들이, 그런 감각들이 늘 가득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그렇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 생각이 mon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나의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방문하시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질 때, 그것을 허락할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셔야만 하지만 그보다 우선 우리 자신이 그것을 뭘 해야 된다고요? 갈망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갈망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내가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창업을 한다. 내가 뭔가를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멘.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 내 마음의 생각이 거기에 딱 고정될 때, 그리고 고정됐다고 한다면 한나가 말한 것처럼 소리내서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든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막 여러분 입 밖으로 터져 나올 거예요. 한나는 갈망이 있었거든요. 내 나이 벌 부인 나는 1년 만에 하나씩 아기를 낳고 나는 아기도 없고 이게 뭐야? 그래서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을 소리내서 또 소리내지도 않고 그 갈망을 표현했던 것이죠. 자기 입 밖으로 터져 나올 만큼.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내가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도 모르고 그런 강한 열망도 갈망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온통 그 얘기만 하고 다닐 거예요. 만약에 결혼이라면 나는 결혼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것이 빛을 갖는다고 한다면 나는
빚을 갚을 거야. 나는 그 빚을 갚을 거야. 꼭 빚을 갚을 거야. 나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나는 사역에 이런 자리로 나는 갈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재정을 나는 이 자리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분명히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분명히 그걸 말하고 다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갈망할 때, 여러분이 갈망할 때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갈망, 그 갈망은 내가 필요를 느낄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이라는 건 그냥 오지 않아요. 어느 때 온다고요? 필요를 느낄 때 오는 것이죠. 필요를 느낄 때, 그때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 우리 교회 2018년의 상태로는 안 되겠어 해서 도약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맨날 불편한 상태로 내가 있다고 한다면, 살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그 갈망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그런 갈망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맨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재정도 분명히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라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열망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있으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네. 그렇죠?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반문하실 때,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기로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갈망을 내가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윗이 얘기했듯이 성수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바라봤던 것처럼, 다윗이 바라봤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그런 갈망을 갖는 것이죠. 성소에서만 그런 갈망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갈망을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영광과 그런 능력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 혹시 과거에도 열망이 있었는데 붙잡다가 놓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잡아야 하겠습니다. 갈망이 있는 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일어나려고 모든 것이 움직일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갈망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갈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을 이루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열망이 실제화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가장 중요한 갈망, 그 갈망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과거에 가진 갈망이 있는데 놓쳤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게 하는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묻지 않고 선포하고 이 갈망을 내 안에 품고 갈망이 점점점 강해지도록 만들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갈망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갈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